오늘 누가 오셨나 보십시오. 자녀들이 오셨는가. 그 방송실 나중에 그 성경 구절 좀 넘겨주십시오. 제가 리포트를 안 가져왔습니다. 오늘 이제 명절 연휴 기간,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는 또 자녀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말을 전할까 생각 중에, 자칫하면 꼰대라고 드릴 수 있는 그런 말이지만 또 어른 입장에서 자녀들이 성공적인 인생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을 담아서 말씀 전하기 전에 서두에 먼저 강용우 박사님의 그 책을 잠시 소개하고 넘어가자 합니다. 우리가 이루지 못할 산은 없다라는 책을 보면 전체 1부, 2부로 진행되어 있는데 1부에 성공하는 삶을 위한 10가지 방법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아주 넘기면 안 됩니다. 좀 이따 넘겨주세요. 그래서 그거 보면 1부에 챕터가 총 10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나 모르니까 우리 자녀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한 번쯤 이 책을 사서 읽어보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10가지 챕터 제목만 불러드릴게요. 10가지 성공하는 삶을 위한 교육 원리. 역경을 도전의 기회로 삼으라. 인생의 장기적인 목적을 설정하라. 자신의 존재 가치를 발견하라. 분명한 비전을 품으라. 역할 모델을 가지라. 세계화 시대에 알맞은 가치관을 정립하라. 동일한 가치를 추구하는 집단에게 소속하라. 타고난 능력을 개발하라. 최선의 것을 주라. 그리고 결코 포기하지 말라 하면서 이제 그 내용을 띄워주시면 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선 최악의 상황에서도 가슴에 간직한 희망과 꿈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을 포기해서는 안 되며 굳게 믿고 추구하는 신앙과 가치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 고난과 역경 속에서 불가능에 도전하는 용기를 포기해서는 안 되고 캄캄한 어둠 속에서 내일의 영광을 기다리는 인내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잘 아는 것이 이분은 시각장애인이죠. 그리고 부시 때 장애인을 위한 차관보 역할을 맡아서 국가를 섬겼던 그런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분이 자신이 살아왔던 삶의 모습은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의 여정이었지만 자녀들에게 이러한 성공적인 인생 교육 원리 10가지를 말하면서 도전을 주고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 또한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결코 쉽지 않은 인생의 길이 있을 것인데 그러한 장벽들, 고난들, 힘듦 가운데서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삶의 가치관,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분명한 구원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여러분의 삶을 살아낸다면 바로 그 분이, 바로 그 자녀가 인생에 승리하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한 우리 자녀들 이러한 분명한 신앙관, 믿음관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가운데 다가올 그 고난들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견디어서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승리의 주역되기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느헤미야가 이 산발락과 도비야 그리고 게셈의 비웃음과 조롱을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살폈습니다. 왕으로부터 지원받는 그러한 사역이었지만 느헤미야는 반대파, 즉 원수들의 그러한 도발과 비웃음 가운데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함으로 그 일들을 대처하며 또 백성들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한데 묶어주셔서 힘든 가운데서도 그 모든 노력을 다 쏟음을 통해 성공사가 거의 절반 다 완성되었다는 사실을 살폈습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일하시는 이 귀한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과연 나는 나의 신앙의 삶 속에서 무너진 나의 신앙의 모습을 어떻게 건축해 나갈 것인가, 또 어떻게 재건해 나갈 것인가. 결국 우리의 신앙의 회복은, 나의 신앙의 회복은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가능하다는 사실을
묵상한 바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 특별히 명절을 맞이하면서 참 우리의 신앙의 믿음이, 우리 신앙의 기대가 계속 이어져야 하는 그러한 측면에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이러한 도전을 주신다는 것은 참 의미 있는 말씀이다. 참 제때에 이 말씀을 주셔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가정이 무너진 믿음을 다시 세워가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회복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겠다는 그런 도전들을 받게 되는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믿음 생활하는 것 쉽지 않지만 또 중간중간 맞이하는 여러 가지 고난들이 존재하지만 그 고난들 가운데서도 우리 모든 성도들은 내 삶의 중심이 되시는 하나님 안에서 인내하면서 또한 나의 기도를 요면치 않으시고 들으시는 하나님 안에서 그 길을 열심히 달려가셔서 우리 또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말씀으로 고민을 드립니다. 아멘.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계속 진척되어지고 서서히 완공되어지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이 산발라스 비롯해서 도비야 게셈은 또다시 그들에게 공격해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그들의 대적 방법이 비웃고 조롱한 것이었다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의 다시금 증거되어지는 방법은 이제 공격을 해서 즉 육적인 고통을 안기는 그런 방법인 것을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다 백성 주변, 즉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여러 대적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 역사 앞에 연합하여서 대적으로 공격해 오고 있는 현실, 그 본문이 오늘 7절과 8절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느헤미야 4장에서부터 6장까지는 제임스 패커는 말하기를 비록 이 내용 속에 사탄이라는 말은 없지만 이들의 배후에는 사탄이 역사하고 있다라고 보면서 이 말씀을 보아야 한다는 전제 조건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본문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이 사단의 교묘한 전술을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즉 항상 사단이 일하는 곳에는 무엇이 형성될까요? 무리가 형성된다는 겁니다. 당을 지어서 파당을 지어서 대적하게 된다는 거죠. 빌라도하고 헤롯도 마찬가지죠. 서로 평소에는 원수지간이었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자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잠시 원수의 관계를 내려놓고 함께 힘을 모아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그들의 모습도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세가 출애굽할 때의 고라당, 그 일당들이 또 연합을 지어서 모세의 지도권에 위협을 가하였고 그 위협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파당을 지었던 그들을 모조리 불로 심판해버리는 모습 또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 속에는 항상 이러한 방해 세력, 또한 그 방해 세력은 단순히 혼자가 아니라 연합을 형성해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당을 지어서 연합 세력으로 다가오면 우리는 그 세력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결국 그 굴복은 우리 인생의 삶에 실패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당을 지어서 막강 군사력으로 원수들이 다가오지만 참 겁을 주고 위협을 주는 그 모습들 속에서 백성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백성들의 마음이나 저의 마음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군사력으로 윽박하니까 겁이 난 거예요. 보면 10절 보십시오. 유다 사람들이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속에 이 부정적인 생각과 패배감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들은 과거에도 우리가 에스라서 봤잖아요.
열심히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자 애썼던 그들에게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 공작으로 약 16년간 그 공사가 중단되었고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짐으로 그 성이 완공된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때의 과거의 모습들이 그들 속에 생각이 나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그 경험이 낙심과 또한 두려움에 그들을 빠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힘이 없고 성을 건축하는 것은 너무나 벅차고 대적들의 칼은 너무나 두려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최고적인 문제 아십니까? 바로 낙심하는 것이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나의 대적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가 그 믿음 가운데 더 든든히 서면 좋겠지만 하지만 우리는 인생인지라 연약한지라 계속 낙심하게 되고 또한 두려움 속에서 헤맬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낙심하면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유다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낙심했던 이유가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본문이 이렇게 말하죠.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무슨 의미입니까? 희망을 상실했다는 겁니다. 희망을. 여기서 아직도라는 말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죠. 원수들의 위협은 커가고 공격도 임박한 상황인데 쌓여야 할 흙무더기가 산처럼 많아 보인다는 겁니다. 다 쌓을 것 같은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낙심하게 되는 거죠. 또 말씀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다.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지쳐 있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번아웃된 상태. 도저히 일을 할 수 없는 힘이 완전히 빠진 상태. 원어 보니까 힘이 다 빠졌다 원어를 해석이 넘어지다, 비틀거린다, 오락가락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야말로 그들은 지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형편에 빠져 있기 때문에 낙심하게 된 거죠. 그리고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의욕이 완전히 상실되어진 그 모습. 그들은 과거에도 몇 차례 성전 재건을 시도했다가 실패한 경험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원수들은 시시각각 그들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엔 조롱과 이러한 비웃음이 아니라 군사적인 도발을 통해서 그들을 억압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그들은 이 상태 속에 설상가성으로 비관론까지 빠져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자 하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게 된 거죠. 이런 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죠. 처음 시작할 때 여러분 아마 올 한 해 2023년 출발할 때 아마 여러분 속에는 많은 희망이 기대가 꽉 찼을 거예요. 올 한 해 이렇게 살아보겠노라고 의욕을 가지고 꿈도 꾸고 비전을 가지고 아마 출발했을 거예요. 그런데 벌써 이제 9개월 다 보내고 오늘 10월 1일 11, 12, 3개월 남았습니다. 의욕을 가지고 큰 꿈을 가지고 출발했던 나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면 꿈과 현실은 다르구나. 꿈은 엄청난데 나의 현실은 참 초라하기 그지없구나 라는 이러한 벽에 부딪혀서 우리가 자주 실망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서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여러분 이제 대적들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군사적 도발로 그들을 죽이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남쪽으로 북쪽으로는 산바라스를 비롯한 사마리아 사람이 존재하죠. 동쪽에는 암몬 사람들, 남쪽으로는 아라비아 사람들, 또 서쪽으로는 아스돗 사람들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는 그야말로 완전히 사방이 포위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도저히 앞이 막혀서 어떠한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그런 상황.
여러분들은 이러한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깜짝하게 들어와서 우리를 죽인다고 하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그로 인해 백성들의 마음은 무엇으로 가득 차게 됩니까? 두려움으로 가득 참을 보게 됩니다. 12절 보십시오.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지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무슨 의미예요? 성벽적인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던 백성들은 이러한 원수들의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백성들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점점 커지게 되는 거예요. 안전의 위협을 느꼈다는 겁니다. 특별히 방금 말했던 사마리아 사람들, 그리고 암몬 사람들, 아라비아 사람들, 아스도 사람들, 그 주변에 살던 유다 백성들이 그들의 움직임을 봤을 때 여러분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공사에 참여하지 못했던 그들이 성전 재건 공사장에 가서 우리 사람들을 좀 돌려보내달라라고 말하게 되는 거예요. 몇 번이나요? 10번이나. 우리는 한 번, 두 번, 세 번 하면 안 보내면 그냥 끝하고 끝날 것인데 이 사람들은 얼마나 무서웠던지 10번이나 끈질기게 찾아가서 공사장에서 사람들을 빼서 우리의 위협을 좀 제거해 달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이게 산발랏 일당의 계략이었습니다. 자중질환, 스스로 두렵게 하여 스스로 포기하고 그들 가운데 내란과 분란으로 그 공사를 막아버리고자 했던 것이 바로 이들의 계략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나의 삶도 그렇죠. 내 가정, 나의 자녀들, 또한 직장, 사업장을 돌아보면 참 우리가 열심히 하지만 결과가 나타나지 않고 또 결과가 보이지 않으니까 그 현실 앞에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있는 것일까?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의 걸음을 온전히 붙들고 계시는 분일까? 라는 걱정거리가 딱 생기면 그때부터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게 되죠. 낙심하게 되어지고 결국 믿음까지 놓아버리는 그러한 결과가 이렇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나 우리들의 자수하고 오는 그 삶의 모습이 그야말로 비슷한 그러한 상태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원수들의 공격을 무력화시키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9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 데라고 말씀하죠. 하나님께 기도하며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이 사태를 맡겨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 일을 맡기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갔다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5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베드로 5장 7절에서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이죠. 나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여러분 스스로가 해결하려고 아둥바둥 발버둥 치십니까? 아니면 그 문제를 느헤미야처럼 하나님께 맡기면서 나아가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고 계십니까?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이 삶의 현장에서 이 땅의 주관자 되시고 또한 이 세상을 경영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에 맡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공부 잘은 못했지만 공부할 때 항상 책을 펴기 전에 자리에 앉으면 하나님 오늘 하루 첫 수업부터 마지막 수업까지 야자까지 잘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꼭 기도하고 했거든요. 그렇다고 1등한 건 아닙니다. 항상 지 위치를 지키고 살았죠.
어쨌든 우리 느헤미야는 그러한 모든 염려를 누구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면서 나갔다는 겁니다. 근고라는 말이 있죠. 우리가 근고 고나에 부탁한다는 말도 있겠지만 이거는 관심이라는 말도 바꾸어 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근고하시는 분이십니다. 무슨 의미냐? 하나님은 지금도 나에게 관심을 가리시고 나의 삶의 흐름을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관심이 누굴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향하여 있다는 거예요. 보잘것없고 볼품없는, 또 하나님 편에서 정말 가치 없는 삶을 사는 나에게 우리 하나님 지금도 관심을 두시고 우리의 근음을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하나님의 관심을 여러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사셨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느헤미야가 바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죠. 돌보시는 하나님, 전능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그 일을 맡기면서 대적들의 그러한 공격을 대처하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의미예요? 동시에 기도하는 동시에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가능한 대비책을 강구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주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면 기도는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기도했다면 그 기도에 따르는 나의 삶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아시니까 하나님 알아서 해주십시오. 저는 그냥 뒷방에 앉아서 구경할게요가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내게 주어진 삶의 본문을 해결할 때 그 일을 이루어 나갈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심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비록 산발라스를 비롯한 대적들이 군사적으로 위협하고 다가오는 상황이지만 이제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다시금 그 성을 잘 지키기 위해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의 공격에 대비한 삶을 살았다는 사실을 본문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죠. 환난과 시험 앞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할 것은 근고하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모든 것을 맡기는 작업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의 많은 실패의 조건이 두 번째 거죠. 그냥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의 행동은 아무렇게나 해도 됩니까? 아니죠. 맡긴다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순간도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 또한 그 하나님의 맡긴 바 되어진 손길 앞에 매일만 내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이 동반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느헤미야는 이러한 공격 앞에 기도하면서 또한 대비책을 강구하면서 그 문제에 대항해서 나갔다는 겁니다. 13절 보십시오.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쓰이게 하고 라고 말합니다. 느헤미야는 대적들의 공격에 구체적인 대책을 세워서 대응하죠. 종족, 본문은 종족이지만 종족이겠으면 지파겠죠. 지파에 따라 칼과 창과 활로 무장시켜서 성 뒤에 낮고 넓은 장소, 즉 그 성의 가장 약하고 빈악한 장소에 군사를 배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적들이 보았을 때 저놈들이 우리와 맞서기 위해서 어떠한 대비책을 강구하고 있네라는 시각적인 효과도 보여주는 그 작업을 했다는 겁니다. 사단은 여러분 언제나 우리의 약한 부분을 건든다는 거예요. 나의 가장 약한 부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가장 약한 부분을 사단은 터치하면서 우리를 실패자를 인도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가 가지고 있었던 약함이 무엇입니까? 육체적 가시. 어떤 사람은 그 가시가 뭐 안질이 눈이 시력이 나쁜 게다 말하지만 또 간질이라고도 합니다. 바울은 이 육체의 가시가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없어지기를 간절히 간구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네게 족하다라고 말씀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선교사로서 각지를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해야 할 바울에게 만약 복음을 전하다가 그의 약함, 간절히 도져서 여러분 쓰러져서 힘들어하는 부분을 봤을 때 바울도 고치지 못하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나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진주교를 섬길 때 우리 청년 중에 간지를 앓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수련회 가면 긴장되는 것이 한참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막 거품을 물고 쓰러져요. 그런 분위기 다 깨지거든요. 바울은 바로 그것을 염려해 둔 거죠. 하나님 혹 주의 거룩한 사역 감당할 때에 내 사역 속에 이러한 것이 나타나지 않도록 또한 하나님이 막으셨지만 그 일을 간절히 기도하며 나갔던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주의 거룩한 복음의 사역으로서 쓰임받았고 그 약함 속에서 더욱더 강함으로 주의 능력 있는 사역을 감당했던 사도 바울의 모습,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약함이 있을 수 있고 또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나아가 타협하거나 물러서지도 마십시오.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은 최선을 다해서 하되 나머지 부분은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십시오.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약한 부분을 온전히 감당했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파수꾼을 세웠던 거죠. 94절 보십시오. 내가 돌아온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원수들 앞에서 낙심과 두려움에 빠진 백성들에게 믿음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격려했습니다.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대적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크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십시오 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군사력을 볼 때에 유다 백성들은 그들의 잽이 되지 않습니다. 전혀 승산이 없다는 거죠. 그러나 느헤미야는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재건 역사를 시작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마치게 하실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에 백성들을 격려하면서 힘을 돋구었고 이 일을 완수하자고 외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괴테는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잡는 일은 많은 도움을 주지만 책망 후의 격려는 소나기 후의 태양과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우리 성도들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못하는 건 책망하고 지적질하고 야단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주님의 사랑으로 격려하고 보듬어 나간다면 여러분, 비록 책망을 들었을지라도 그 책망이 아픔일까요? 아니죠. 격려가 있기 때문에 그 책망을 달게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간에 또 교회 속에서 자주 실패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책망은 잘합니다. 지적질은 잘합니다. 그런데 그 위에 다른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입술로 사람의 약점은 잘 찾잖아요. 그건 찾지 말아도 참 잘 찾아. 아주 좋은 이상한 능력을 가지고 계세요. 다. 그 능력에 플러스 뭐라고요? 격려하는. 그래, 약한 부분이 있지만 이 부분으로 하면 참 좋겠다라고 격려한다면 그 말을 듣는 지체가 여러분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아, 나에게 관심을 두고 있었구나.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저런 부분도 터치해 주시는구나 라고 느낄 수 있겠다는 거예요. 뭘 하자고요? 격려. 우리에게도 여러분 격려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하시죠? 목사가 허구한 날 강단에 서서 왜 그 모양이요? 왜 그것밖에 못하요? 좀 잘하면 안 되겠어요? 라고 말하면 아마 앉아서 설교 들을 때 짜증날걸요?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아멘, 할렐루야 하면 그 말 잘 들어본 분 계신가요? 아니죠. 그렇다는 거죠. 느헤미야는 낙심에 빠진 백성들을 격려했습니다.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이 공사를 마칠 수 있다라고 힘주어 그들을 격려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정말 서로 격려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 길을 함께 걸어가시지 않으시렵니까? 아멘. 말씀 마치겠습니다. 15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피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와 백성들을 어떻게 도우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원수들의 계획을 어떻게 해요? 파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내게 맡기신 바 되어진 그 일들을 행했을 때 하나님은 원수들의 계획을 피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위기 때에 믿음에 굳게 서서 대적들에 대항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승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에 굳게 서서 대적들과 대항해 싸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역이 계속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역사의 승패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에게 달려 있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면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 서로 격려함으로 나아가면 그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작업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나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나를 낙심케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대적하는 원수를 이기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나 약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십니까?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주님의 일꾼들입니까? 그리고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그분을 소망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가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도전을 받고 나의 삶의 자리에서 문제로 인하여 아파할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내게 부여되어진 그 일들을 신실히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그 도움의 손길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풍성해지기를 오늘 말씀으로 고민을 드립니다. 아멘.